안녕하세요. 샬롬. 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이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칠칠절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칠절이 그러니까 무엇이냐 하면 6월절을 지난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7번의 주일을 주일이 돌아오는 첫날을 칠칠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7번의 안식일, 주일이 돌아오는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77이 49잖아요. 49이니까 그 다음 날은 50일이 첫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무교병의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말을 하는데 재앙이 넘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 하면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죽음의 재앙이었는데 처음 난 것을 죽음으로 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어린 흠없는 양을,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요. 광야를 거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이 명령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정성껏 지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함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명절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교절인 6월절과 그리고 칠절절이라고 부르는 오늘의 이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은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6장 우리 다 함께 10절과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12절입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예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성경은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1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정말 물질의 고난을 겪을 때 이 말씀은 암송구절이에요. 암송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필요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한 해 동안 건강과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기를 통해서 풍요로움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디하실 때도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8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더욱 감사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맥주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무교절인 유월절과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게 되었는데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이제 경작을 하게 되었어요. 경작을 하게 돼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미래 첫 수확을 거둘 때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맥주절은 신약에 와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역에는 이 절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우리의 그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교회역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탄생을 기다리는 강림절을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 있고요. 또 주연절이 있고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달력이에요. 우리가 교회마다 교회 이름으로 된 달력들이 있죠. 그 달력에 예수님의 예수님께 드려야 될 이 절기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막절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 유월절을 지키는 대신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맥주절을 지키는 대신 부활절과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의 이 3대 절기인 이 맥주절을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 깃들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절기인 이 맥주절이 여러분 지난 우리 민족의 아픔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민족에게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는 벼를 심고요. 그리고 가을에 걷어서 겨울에 먹었어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서 6월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가을에 거둔 쌀이 이제 다 떨어지고요. 아직 보리를 거두기 전까지의 이 한두 달을 우리는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잘 넘기고요. 또 보리를 수확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고요. 또 구약성경 여러 구절에서 맥주절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도 맥주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우리에게도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기게 하신 그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된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맥주절 감사주일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릿고개를 보냈던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세계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풍요롭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믿음의 선배이자 우리의 조상님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또한 피 흘림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같은 이 정신을 가지고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의 기자도요, 성경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듯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감사가 명령으로 주어졌냐 하면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요. 또 힘들고 고달픈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열심히 일을 해도 늘 생활이 바뀌지 않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죠?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바람은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감사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는 이 7월의 첫째 주일은요, 시기적으로 볼 때 한 해 반을 보내는 시기잖아요. 보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맥주 감사주일 때 주로 많이 이렇게 예례를 들었는데 달리기 경주로 말하면 반환점과 같은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반환점은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남은 구간을 달릴 힘을 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지난 반년의 삶을 뒤돌아보고요. 또 감사함으로 이 남은 반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첫 번째로 삶의 고통으로 인해 오는 우리의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은요, 이 삶의 고통에서 오는 우리의 후회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로 인해 받는 많은 고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그 고통으로 인해 후회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보았고요.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함도 받았고요. 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강야에서 사막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부정한 보고를 듣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일 자체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에서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가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흔히 경험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과거로, 죄악 속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현재 나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미래가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이 고난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사막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떻게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없지만 그 환경을 대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도 모르게 입에 배인 이 원망 불평, 이런 말들을 이제는 감사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아멘. 우리가요,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통이 사라집니다. 후회도 사라지게 되고요. 원망, 불평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 절대적인 평안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인 평안이 어떤 평안이 있냐? 그것은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신 살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늘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가? 여러분, 오늘 감사하면은요, 여러분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내일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미래의 문을 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의 싸움에서 감사는요,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은혜였어요. 감옥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해주었던 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록 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과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결국 사도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감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미래도 감사할 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아멘. 우리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것도 앞에 감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하심으로 축복의 미래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현재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과거에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미래를 보는 안목을 여러분 갖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미래의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기쁨이고 미래의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는 여러분 미래의 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함으로 미래의 문을 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하는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요, 기도의 내용을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나사로를 묶고 있는 이 죽음의 베옷을 여러분 풀어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죽었던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 여러분 전짜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려져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시도 때도 없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날마다 뭐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긍정적인 생각만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인지라 암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부정적인 생각을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면은요, 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는요, 마음을 항상 밝게 해주고요,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요, 어두운 방 안의 스위치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 스위치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 거 다들 아시죠? 참 부끄러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요, 원망하고 또 속상해하고요, 실망하고 후회하는 것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힘든 일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절망도 이기고요. 아무리 강야 생활이 고달파도 감사할 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태도가 바뀌기를 원해요. 그것은 감사의 태도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축복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라는 결승점을 향한 이 반환점과 같은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현재의 수고와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여 힘들어하거나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없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만으로 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어요. 2024년 상반기가 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옆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미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축복은 누가 받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최고의 미래를 여러분 예배에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올해 우리가 첫 예배 때 주신 말씀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요 들어와도 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77절인 맥주절을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일평생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삶 속에 감사의 내용들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 찬송 감사 찬송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지어둔 것 주신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나의 감사,
감사